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교육도 문제다, 기후 이변도 문제다 말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이 상황 앞에서 그 어떤 중요하거나 시급한 일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중요하고 시급한 일도 사람이 죽는다는 사건 앞에 그대로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심각한 핵심적인 문제인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AI가 나오는 시대이고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과 죽이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이면 끝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인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독재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적들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면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믿고 있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명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곳곳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목격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믿게 되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신 것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철학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람들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줄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풀어내시고 죄인 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된 사람도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모든 죽음은 슬픕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 청년의 죽음은 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조문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조문 정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찾아가서 조문할 수밖에 없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당시 사람들도 와서 조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부모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만 기록되어서 남매지간이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나사로는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면서 동시에 부족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셨음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은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이제 죽었으니 죽은 후에 오셨으니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이기에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다 끝난 겁니다. 왜 늦게 오셔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항의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덤 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저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말씀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의 상황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을 겁니다. 귀신인가 보다. 그런데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아무 사건도 없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인데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부활할 능력이 없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살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하면 부활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인된 나도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나도 부활함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이 내용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과학과 철학, 예수님 부활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웰빙 하다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웰다잉 하자, 품위 있게 죽자, 그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는 것과 예수님 믿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내가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얕은 생각,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부활이 어딨냐 우습게 여기면서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견디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고,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